할렐루야. 아멘. 요즘에 가장 화두가 되는 그런 단어가 있다 그러면은 아마 소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통이라고 하는 말이 정치계나 어디나 할 것 없이 이 소통의 문제로다가 몸살을 하고 이 소통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더불어 사는 인생인데, 이 세상에서 더불어 사는 인생인데, 우리가 정말 제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마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서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봉독해드리고 우리 같이 합독한 이 말씀을 저는 성경에서 이사야서만큼 우리에게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예언하신 말씀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탄생하시기 약 한 700여 년 전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그렇게 자세하게 예언이 되어졌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사역입니다. 그 사역을 이름으로 말씀하는데 그대로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고난받을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받으실 것까지도 자세하게 예언을 하십니다. 저는 그 말씀을 대하면서 그렇다고 하면은 그 외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자세하게 그렇게 예언한 말씀인가. 우리에게 살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아주 잘 예언하신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예언한 것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져야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 우리 사람은 이 세상에서 세 가지의 관계를 잘 하고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우리 이 세상에서 더불어 사는 인생이라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잘해야 합니다. 엊그저께 TV에서 스포츠 축구를 제가 좋아해서 유럽 축구를 보는데 레알 마드리드하고 어디랑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아주 레알 마드리드에 호나우드라고 선수가 자기가 충분히 넣을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저 정도면 넣을 수 있는데 딱 이 뒷발질로다가 이 공을 패스해 줘가지고 오든 선수가 그냥 넣게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 골 하나에 얼마나 그 큰 영예와 또 그것이 얼마나 돈으로 직결되는데 그걸 그 선수에게 밀어주고 그 다른 선수가 넣게 하는 거예요. 참 그걸 보면서 야, 저런 건데 스포츠맨십. 저런 건데 같이 더불어서 같이 하는 그런 건데 우리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모든 데 있어 가지고 이런 관계를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희생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나를 버리는 것이 없으면은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그 거의 반평생을 원수로 지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소통의 문제입니다. 잘 원활하게 좀 소통이 되었다고 하면은 오늘날 그렇잖아요. 나라에서도 대통령하고 우리 국민들하고 이 소통이 잘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어렵지만은 지금 미국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데모를 하고 그러잖아요. 반이민 정책이다 이래가지고 우리는 소수민족이니까 그런 것에 아주 민감합니다. 지난주에 오늘 변호사를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변호사랑 얘기하다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너무하지 않냐고 이민 정책에서 그러니까 그 변호사가 정세라고 목사님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멕시코나 이런 데서 불법으로 이민 와서 혜택이라고 하는 건 다 받고 그리고 그 LA 그쪽에 한번 가보세요. 교도소에 멕시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범법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막으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소통이 잘 안 돼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뜻을 확실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물질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다스리고 그 물질을 잘 사용할 때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물질에 대해서 노예가 되지, 그것은 저주고 그것은 죄악입니다. 이런 물질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명의 관계입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생명의 관계로 연결되어진 그러한 관계가 우리에게서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오늘 그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그거예요. 오늘 6절 말씀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 인생에서 뿌리로 얘기를 합니다. 뿌리가 튼튼하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모든 영양분을 통해서 모든 나무가 공급을 받고 그 나무가 잘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진다고 하면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소통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잘 원활하게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어지기 위하여 오늘 저희들에게 팁을 주시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말씀.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무슨 말씀이에요? 때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의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바르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복의 때가 있습니까?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을 얘기합니다. 지금 어떤 때입니까? 은혜 받을 때예요.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성경에서 보면은 때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시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장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탄생하신 것도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는 우리가 회복은 때를 놓치지 않는 거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길입니다. 그 팁입니다. 전도서 3장에 보게 되면은, 그래서 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면, 너희가 이제 곡식을 심을 때가 있고 그것을 추수할 때가 있고, 아무리 바쁘다고 하더라도 추수 때에 농부가 추수의 때를 놓치게 되면 1년 동안 지은 모든 농사가 헛것이 됩니다. 그 때가 중요합니다. 그 때를 성경에서는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짓는 동안에 여러 번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같이 방주를 좀 지읍시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텐데 이 방주를 지읍시다. 많이 전도도 하고 많이 권면도 했을 거예요. 한 사람도 안 들었지.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비를 뿌리시고 이제 방주의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때가 지났습니다. 그때는 누구도 그 문을 못 엽니다. 왜요?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그 문은 아무도 열 수가 없습니다. 때가, 회복은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슬기로운 5 처녀와 지혜로운 5 처녀가 나옵니다. 이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신부가 등을 들고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가 밤이 깊으니까 이 처녀들이 다 졸며 잘세 그랬어요. 여러분,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이나 다 밤이 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잡니다. 졸립니다. 그러다가 깊은 밤에 신랑이 찾아옵니다. 신랑이 오게 됩니다. 그때에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이 없기 때문에 이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준비된 자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준비된 자가 이 때를 잘 놓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회복의 관계를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토스카닌이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그 지휘자가 있습니다. 그 토스카니니가 굉장히 눈이 안 좋았대요. 근시였을 때. 그래가지고 그는 그렇게 첼리스트였었는데 악보를 보이지가 않답니다. 그래서 이 콘서트 때마다 그 전에 그 악보를 다 외웠답니다. 자기 것만 외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악기 하는 그것까지 그 악보를 다 외웠대요. 어느 날 상임 지휘자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콘서트가 딱 닥칩니다. 이 악보를 다 아는 사람이 누구냐? 19살 때 토스카니니가 이 악보를 다 외웠습니다. 그때부터 발탁이 되어서 이 토스카니는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거예요. 때를 준비하는 겁니다. 회복의 때를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는 겁니다. 이 회복의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놓치지 않습니까? 기도로 놓치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회복의 때는 우리가 기도로 알 수가 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시죠. 지금 환난 때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러한 이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동안의 염려보다 10분의 기도가 낫다 이런 말이죠. 10년 동안 염려하며 되지 않던 것이 단 10분 기도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기도로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 어떻게 찾습니까? 기도로 찾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내가 세워져 있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된 모습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내려가지 맙시다. 얼마나 황홀하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좋은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 세상으로 내려가지 맙시다 이렇게까지. 그런데 밑에서는 무슨 일이 있냐 하면은 이제 예수님의 남은 제자들이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동안에 한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 아버지가 그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의 귀신 들린 것을 쫓아주십시오. 이렇게 청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자들이 알았다 그러고 하는데 안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죠.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그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그럽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합니다. 내 아들의 귀신 들린 것을 좀 쫓아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시로 쫓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걸 못했습니까? 아니 그전에도 했었고 그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70인으로 전도대로 우리를 따로 세워서 보냈을 때 그때도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그랬는데 왜 지금은 안 됐지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 기도 안 했지. 예수님과 같이 있으니까 그냥 기도 안 해도 그들은 자기네들에게 있는 그 능력이 그대로 있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귀신을 쫓아내려고 해봤지만은 귀신이 물러갑니까? 귀신이 더 잘하는데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너희들 기도 안 했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로 주님 앞에 찾으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말씀하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기도하라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찾고 그를 부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회복에, 하나님과의 회복은 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 하나님을 찾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회복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 회복입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악인은 그것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 품에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아주 우스운 일이 아니라 그 가정에는 아주 불행이지. 이 아주머니들이 서울 어느 그 공원에, 야산에, 놀러 갔다가, 피크닉을 갔다가 가서 친구들끼리 갔으니까 애들 데리고 이제 둘러 앉아가지고 그것을 했습니다. 고스톱을 치는 동안에 그 어느 아주머니의 아들이 잠깐 그 바로 옆에 있는 물에 빠져서 익사했던 사고가 바로 몇 년 전에 있었어요. 옆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옆에만 있었으면 괜찮은데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불행한 일이 생겼더라고요.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찾으라. 가까이 주님 앞에 나오라. 하나님과 떨어질 때에 문제가 생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신문 다 받으실 때에,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다 주님을 버릴지언정, 예수님 주님을 다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호언장담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러 가시는 동안에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그가 멀찍이 서서 따라가더라 그래서, 멀찍이 서서 따라, 예수님과 가까이서 예수님과 함께 했다고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했겠습니까? 어린 여자아이 하나가 너 저 사람하고 같이 있었지, 저분하고 같이 있었지, 그렇게 하는데 나 저 사람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부인했겠어요?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멀찍이 서서 따라가다가 그런 예수님을 모른다고까지 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그 누를 범하게 되었던 베드로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압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다.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낫게 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바울 사도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마지막 고별을 합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교회를 세우고 이제 3년 6개월 동안 가장 오랫동안 그 교회에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했던 그곳이 에베소 교회예요. 얼마나 사랑이 깊었고 예수님에 대한 열정들이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에베소 교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가지고 거기서 고별 설교를 하고 거기서 그들과 이별합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내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내가 순교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그들이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대표들입니다. 그렇게 사랑이 많았던 에베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를 책망할 때 어떻게 책망합니까? 저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말씀하셨어요. 첫사랑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내가 잃어버린 것하고 내가 버린 것하고는 큰 차이입니다. 첫사랑을 버렸다 말씀하셨어요. 성지순례 가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자리가 지금 발굴되어 있는데 얼마나 그 당시에 문화가 발달했던 것들이 속속들이 나옵니다. 뭐 지금 IT 뭐 이런 것들만 없지 뭐 그 당시에 도서관이니 이런 뭐 콜로세움 이런 그 극장 뭐 영화관이니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있었던 것이 그 당시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런 곳에 바울 사도가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고 얼마나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그렇게 사역했던 그런 곳인지 몰라요. 그 가운데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교회가 첫사랑을 너희가 버렸다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버리고 싶어서 버렸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발달된 그런 문명과 그런 문화 가운데서 점차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고 그 신앙의 열정이 식어져 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하고 뭐가 틀립니까? 정말 예수님을 점점 믿기 어려운 시대라고 하는 것은 가면 갈수록 우리가 살기에 더 편리해지고 가면 갈수록 얼마나 우리가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더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신앙생활하기가 점점 어렵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내가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여러분 많은 분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때는 정말 주님 앞에 뜨거웠는데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조지 바나라고 한 인류학자가 쓴 그 글에 주전자와 개구리라고 하는 주전자 개구리라고 개구리를요 주전자에 넣게 되면 주전자에서 잘 뛰어놉니다. 그것을 이제 불에 넣고 조금씩 온도를 높여가면 아주 뜨뜻해지니까 개구리들이 아주 점점 좋아서 슬슬 그냥 헤엄치고 그러는 것도 얼마나 편안하게 그런지 몰라요. 점점 뜨겁게 합니다. 그러다가 그 개구리가 거기서 튀어 죽게 됩니다. 자기 죽어가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오늘날 시대의 교회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아직까지도 내가 뭔가 있는 것 같은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나에게는 이전에 있었던 그런 능력과 그전에 사랑했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사랑의 열정들이 아직도 나에게 있는 줄로 그 관계를 착각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이 개구리와 같이 잃어버리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는요 주님께로 회복은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해요. 그럼 무엇이 돌아옵니까? 너희의 마음을 그랬습니다.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는 것을 말해요. 산상수훈에 보게 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을 것이라 그랬고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고 여러분 보세요. 심령이 가난합니다. 애통합니다. 마음이 가난합니다. 전부 우리의 인사이트, 우리의 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너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생각이 납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행동이 되어집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지게 된다고 합니다.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면서도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이 마음에서는 너희가 멀도다 말씀하십니다. 마음에서 너희가 떨어져 있다 하는 게 아무리 너희가 율법을 지키고 잘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지는 모르지만은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말씀하십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어땠습니까?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은 그 마음이 주께로 향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우리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돌아옵니다. 우리의 또한 행동이 돌아옵니다.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용서하지 아니하면 긍휼 없는 심판을 너희가 당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면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해요. 너의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버리고 주께 돌아오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사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회복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회복은 하나님의 생각을 앞세울 때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납니다. 8절과 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여호와의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앞설 때에 내 생각보다 위에 있게 될 때에 여러분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반대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옳습니다.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 의지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내가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다르다고 그 다른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로 되어줄 수 있는 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가 있게 되리라고 말씀. 여러분 지혜가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혜가 없던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면은 그거 정말 좋은 지혜고 벗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 지혜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고 났더니 이것이 옳고 저것이 틀리고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것이 나에게 해가 되고 이러한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까? 이것이 덕입니까? 이것이 독입니다. 그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지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내가 지혜가 생기고 내가 그런 지식이 생기니까 뭐가 나옵니까? 첫째로 나오는 것이 판단입니다. 당신 틀렸어 이게. 당신 내 생각에 당신 이거 틀렸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소통이 안 되잖아요. 내 생각이 맞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맞아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면 그건 100번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선악과를 선택하는 것 아담과 하와가 선택한 거예요. 선악과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생명나무를 선택했다고 하면 또 역사는 틀렸어요. 생명나무가 뭡니까? 나는 틀렸습니다 하는 것이 생명나무입니다. 나는 틀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생명나무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우리는요 10중 8구는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소통이 안 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당신보다 낫다고 하는 데서 그런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은 내 생각은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는 그랬다 그래요. 이 피아노를 사가지고 이 강대상 위에 놓느냐 강대상 밑에 놓느냐 이것 때문에 교회가 싸워가지고 교회가 두 쪽이 났다. 이민교회에서. 그러고서 여러 해 후에 그렇게 싸워서 그 교회가 갈라졌는데 그 싸움에 주동됐던 두 장로들이 죄송합니다. 그 두 분이 그로설에서 만났다. 반갑게 인사하면서 우리가 그때 왜 싸웠지요? 이렇게 해야 되는 뭐 때문에 그런지 모릅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 때문에 그래.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우리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하얗게 됐어요. 포로로 잡혀왔던 어린 여아가 우리나라 이스라엘에는 이런 병을 고칠 만한 훌륭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잡을 심정에서 어디 계시냐 해가지고 엘리사 선지를 찾아가요. 엘리사 선지 찾아가지고 엘리사는 방문도 안 열어주고 방문도 열어주지 아니하고 그냥 사람 시켜가지고 가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말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나만 장군은 우리나라에는 이거보다 더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이 강에서 이 요단강에서 목욕을 하냐?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7번씩 하느냐? 아니다. 가자. 그리고 돌아서. 그때 다른 제자 이거보다도 더 어려운 것을 시켰다고 하더라도 더 힘든 것을 시켰다고 하더라도 당신이 낫기 위해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한번 해보시지요. 여기 하나님 말씀. 엘리사가 말한 것이 엘리사의 말이겠습니까? 엘리사가 할 거 없어서 요단강 7번 씻고 나오라. 그거 엘리사가 자기 말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러니까 그 병이 나았다. 여러분, 내 생각.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던져라. 이것은 내 생각도 아니고 내 지혜도 아니고 내 경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100번 빵점입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 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생각을 앞세울 때에 여러분에게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앞서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내 생각하고는 대치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앞서게 되면 그 사람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이런 바른 관계가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